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세 군데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 직전의 상황들입니다. 그 과정을 쭉 이제 하나씩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뭔가 일들이 꼬여요. 그때 뭔가 갈등의 구조 속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냐. 그런데 참 좋은 선택을 해요.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선택된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소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되기 위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왕자가 상징한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원칙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주의 선택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문을 소개한 것이고, 제목도 우리의 선택이 주의 선택을 받는다라고 정했습니다. 제목만 한번 여러분 읽어 주실래요? 시작. 네.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도 복된 선택을 해 주시지 않겠지요. 선택이 참 옳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2장 3절로 5절에 소개된 상황부터 소개하면,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고자 해서 도망을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도망을 갔느냐 하면은 모압이라고 하는 땅까지 가게 되었어요. 모압은 물론 이스라엘의 근처의 나라이기는 하지만은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여기는 사울이 추적하지 않겠지, 이런 마음에서 모압까지 갔겠지요. 그리고 가서 안전하게 지내고자 한 요새에 머물게 됩니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 쉽게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 곳, 방어망이 충분한 곳을 보통 우리가 요새 그러잖아요. 그 요새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종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한 겁니다. 당신은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평안하게 지낼 것인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 유다로 갈 것인가,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도 늘 갈등 구조 속에 고민하지요. 심지어는 음식을 하나 먹을 때도 뭘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짜장면, 짬뽕, 어떤 걸 선택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늘 고민하잖아요. 다윗이라고 뭐 이런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갓 선지자가 인도한 대로 유다 땅으로 갑니다. 참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이지만은 아무튼 갑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풀어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이전 상황은 어떠했느냐 하면, 사울 왕이 죽이고자 추격대를 동원해서 쫓고 있을 때 너무 무서워서 가드라는 지방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보니까 그 측근들이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얘기가 들린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저 다윗은 자기 나라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던 그 다윗인데, 수상하다, 이상하다, 저 사람은 가만히 이렇게 두면은 안 될 위험한 인물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오고 간 얘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들었어요.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또 도망을 갑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도 여의치 않아서 다시 도망을 가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것까지 일하는 곳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요새 머물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이곳은 괜찮겠지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갓이 나타나서,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이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다윗은 부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고향의 부모를 그대로 만약에 둔 상태가 되면은 사울은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을 막 죽이는 사람이어서 다윗과 관계된 사람들을 다 해칠 겁니다. 그 걱정이 되어서 부모를 모시게 되었는데, 부모 모시고 이곳저곳 다니는 것도 불효지요. 그래서 이제 모압까지 와서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요새에 머물고 있는데 갓이 나타나서 유다로 가라는 겁니다. 복잡해지지 않았을까요? 나도 나지만 부모가 그 위험한 소굴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안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평안하게 모시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또 된 거잖아요. 갈등이 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평온한 쪽보다는 주님의 말씀 쪽을 선택을 했다고 했지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더 클로즈업 해야 됩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곳을 선택함보다 주님 뜻 쪽을 선택한 모습을 주님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선택을 보시고 선택하셔서 보좌 왕좌에 앉도록 해주시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탁월한 선택이 위대한 선택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6월절이 가까워 올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결심을 하고 올라갑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다 6월절이 되면 모이거든요. 지방에서도 오지만 외국에서도 옵니다. 지금 바울은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6월절이어서 올라가는데 측근들이 말립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컸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데 바울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양립될 수가 없었습니다. 부딪혀서 그들은 어느 정도 고약한 상태까지 되었느냐 하면은 그냥 성에서 밀쳐버려서 죽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전매 특허인 돌을 들어서 던져 피투성이가 된 바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6월절 명절을 맞이하여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소개를 해서 함께 힘을 합하여 바울을 죽이면 순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측근들은 말렸던 겁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거기 가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가야 한다 하고 굳게 결심을 하고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나도 그런 줄 알지만 나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계시니 나는 성령을 거역할 수가 없구나. 내가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갈 수밖에 없다. 왜? 성령이 가라고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상황에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뭘 선택을 해야 할까? 평안하고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곳, 그런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죠. 좋은 게 좋은 거야. 안전하게 좋은 거야. 안전한 게 좋은 거야. 근데 성경은 주의 뜻이 있는 쪽으로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냐, 좋으냐, 괜찮으냐, 성공이 보장이 되느냐, 이런 쪽이 아니라 성령의 뜻이 계시느냐 쪽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성도의 길은 이 길인데, 이 길 끝자락에 주의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우리는 나름 근시안적인 눈을 가져서 지금만 보고 다음을 잘 못 봅니다. 오늘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바쁘고 힘든 부분도 왜 없었겠습니까? 오란 데도 많고, 그런데 달려오셨지요? 예,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성령의 인도가 계신 쪽으로 우리가 늘 결정하고 산다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은 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주의 선택의 폭이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3장 1절로 5절의 내용입니다. 갓 선지자의 말씀 따라 유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도 위험했기 때문에 헤레 수풀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수풀이라고 하니까 숲속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숲속은 사람들이 왕래가 심하지 않잖아요. 나름 숲이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해서 헤레 수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첩자를 동원해서 사울의 현주소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또 죽이고자 합니다. 사울은 끈질깁니다. 고약한 사람도 되지만은 끈질긴 사람도 됩니다. 기연히 찾아냅니다. 이곳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사람들을 풀어 묻습니다. 본 사람 없느냐? 그 과정에서 다윗의 피신을 도왔던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말은 안 하고 숨겨주고 도와줬다고 하는 이유로 누군가 고자질을 했어요. 아히멜렉이 그랬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를 죽여버리고 분이 안 풀렸던지 에봇을 입은 제사장의 무리에 해당되는 85명을 살해해버립니다. 왕이 맞습니까? 한나라 왕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 그 가족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짐승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아직 사울은 이 다윗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다윗에 측근한 사람이 정보 하나를 소개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 동네, 이 근처, 여기서 멀지 않는 그 성읍을 쳐들어가서 곡식을 탈취해 간다는 겁니다. 좀 생뚱맞잖아요. 지금 사울은 사람을 죽이고 조여오고 있는데 그일라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곡식을 지금 탈취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가 본문의 기록인데 재밌습니다. 지금 분명히 살기가 더우는 현장입니다. 조금만 더 좁혀오면
수풀에 숨어 있는 이 다윗도 노출이 될 것이고 죽습니다. 그러면 도망을 가야 돼요. 좁혀왔으니까. 살기가 돌고 있는 이 현장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숨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일라 얘기를 들어서 그일라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에게는 기도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봐야지 그일라도 구원하지, 내가 죽어가는 마당에 그일라는 무슨 그일라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일라도 유다 지역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살 수 없고 죽어가고 곡식을 탈취당한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일라를 구원하라였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측근들이 말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신은 목숨이 2개요, 3개요. 사울이 죽이려고 저렇게 지금 위협을 가해오고 있고 사람들을 풀어서 지금 조여오고 있는데, 아니 그일라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또 싸워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적이 2배가 돼버리는데, 한 상대도 벅찬데 2배나 늘어나는 블레셋과의 전투, 사울과의 전투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하도 성화하니까 알았어,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성화인데 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라. 하나님은 가끔은요 우리 상식에 안 맞은 분이에요. 하나님 상식에 우리가 맞춰가야지, 우리 상식에 하나님을 맞춰오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라시면 아멘. 우리가 맞춰가야 됩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세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왜 이 거리를 주셨는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주님이 눈여겨보셨던 것이고, 이 아름다운 선택을 한 다윗의 마음에 매우 흡족히 들었겠죠. 왕좌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보면 감옥에 구속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과는 정말로 애정 깊은 교회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그래도 좀 잠잠한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람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하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서 열심히 봉사를 했던지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면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될까요? 가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보면 이러다가 죽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일은 해야 되고 안 할 수는 없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여 왔으니까, 섬기라고 내가 파송을 받았으니까 잘 섬겨야지 하다 보니까 24시간 풀가동을 한 겁니다. 사람은 오지요, 대접해야 되지요, 바울도 도와야지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런데 그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신세 타령할 수도 있습니다. 난 이게 무슨 꼴이야, 이제 내 죽게 생겼네, 신세 타령할 수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고 근심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근심을 했다 그랬어요.
자기 병든 걸 근심한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세요. 그들의 근심을 근심하면서 기도한 에바브로디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그는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뭘 의미하나요? 눈여겨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가 어떤 걸로 근심하냐, 네가 어떤 것으로 기도거리로 삼느냐, 넌 뭐냐?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병을 고민하고 근심하고 이걸 간절히, 이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나 때문에 염려가 많은 빌립보 교회가 마음에 걸렸던 거지요. 자기가 힘들고 아프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더 보였던 거죠. 이 차이점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시고 주님의 선택이 머무시는 곳은 생각이 이쁜 자입니다. 다윗도 생각이 예쁜 자고 그일라를 모른 채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이 이뻐요. 일거리가 생겼는데 이건 지금이 그 생각대가 아니야라고 방관할 수 있습니다만은 생각을 끄집어냅니다. 에바브로디도 그 생각은 아름다운 생각이었습니다. 참으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그러자 주님의 선택은 또한 위대했습니다. 왕의 길로 잘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24장 1절로 7절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는 얘기를 뒤늦게 사울 왕이 듣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미소를 띱니다. 됐다 이제는. 근데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 성읍이 참 묘하게 생겨가지고 요소의 길목을 맞으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관에 든 그런 얘기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 이제는 끝났구나. 지루하고 긴 이 다윗의 추적을 이제 끝낼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그 성읍을 에워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다윗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울에게 붙잡히겠습니까? 안 붙잡히겠습니까? 붙잡겠다. 그럼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주겠다. 그건 도망가라는 얘기잖아요.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떠납니다. 기도가 빨라야 빠른 결심을 할 수가 있겠지.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엥게디 황무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벌판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게 다행스럽게도 그 벌판인데 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몸을 일단 피하자. 친구들과 함께 굴 저 깊은 곳에 가 숨어 있습니다. 첩자를 동원한 사울의 추적이 계속되어 엥게디 황무까지 왔습니다. 진짜로 이번에는 도관에 든 쥐 맞습니다. 근데 때마침 사울이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용변을 보고 싶은 거예요. 허허벌판에서 군사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왕의 체면이 있지. 그래서 찾다가 굴을 발견한 겁니다. 너희들은 여기 밖에 있어라. 내가 용변을 보고 오겠다. 가서 왕이 입고 다니는 그 왕포를 벗어놓고 볼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저 안에서
굴 밖에 쪽으로 보니까 잘 보일 거 아니에요. 밖에서는 안은 잘 안 보이는데 어두운 쪽에서 밝은 쪽은 잘 보이잖아요. 마치 저녁에 창문 사이로 불을 훤히 켜놓은 안방이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보인 것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어두운 쪽에 있는 사람이 밝은 쪽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안쪽에 있는 사람을 밖에 있는 사울은 볼 수가 없습니다. 굴이니까.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사울이 잘 보입니다. 용변을 보러 왔구나. 함께 있는 측근들이 다윗을 또 부추깁니다. 때는 이때입니다. 지금 왕을 죽여도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계속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때는 이때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해치지 않으면 자기들이 해칠 거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성화에 못 이겨서 칼을 들고 사울을 향하여 걷습니다. 근데 순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죽이면 안 될 건데.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그냥 옷자락만 베고 가자. 내가 당신을 해야 할 생각이 없다는 걸 다음에 보여주자. 그래서 벗어놓은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돌아옵니다. 조용조용. 그리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아팠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왕을 해하지는 않았지만 왕의 옷자락을 뱉다고 하는 것 자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크게 도전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마음이라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데의 심정을 가지고 사울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왕의 옷자락을 뱀을 마음 아파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는 걸 금하셨다. 그러니 사울을 손대면 안 돼 하면서 절대로 해야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한 사울.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나 조국에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승리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그렇게 한 장본이 다윗이잖아요.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잘 섬겨왔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디 가면 어디로 쫓아오고 또 어디 가면 또 어디로 쫓아오고. 지금도 이 엔게디 황무지에 올 때 군사 몇 명을 데려왔느냐? 3,000을 데리고 왔습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한 사람 잡으려고 군대 3,000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상황을 관찰해 보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사울이겠죠. 감정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그런 말이 있지요. 사람이 아무리 순해도 계속 건들면 성질 내죠. 다윗은 안 그랬을까요? 화를 낼 수 있고 감정적으로 그를 대처할 수 있었을 겁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자이기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면 내가 손대지 말아야지 하는 게 철저한 신앙관이었습니다. 내 감정 쪽으로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권위 쪽으로 선택할 것이냐의 기로에서
하나님 권위 쪽에 손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주님이 보시고 왕의 길로 잘 인도해 가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동네를 출입하는 엘리사란 선지자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알아보고 수넴의 한 여인은 지극정성 식사 대접을 하고자 합니다. 강권하여 식사 대접을 했다 그랬죠. 히브리 말로 이걸 번역하면 팔을 비틀어서 끌어당겨 식사 대접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팔을 비틀어 버리면 힘이 없어집니다. 내가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일까요? 실제로 수넴 여인이 엘리사 팔을 꺾었을까요? 그보다는 그렇게 절절히 요청했다는 얘기입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안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지금 가셔야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그걸 강권하여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 지역에 오면 그 집에 가서 식사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여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방을 만듭니다. 가끔 등장한 엘리사, 바쁘면 그냥 가는 엘리사를 위해서 그래도 시간이 나면 조금이라도 쉬어 가실 수 있도록 방을 만들자라고 남편하고 상의해가지고 방을 새롭게 만듭니다. 왜 이랬을까요? 수넴 여인은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이지 않느냐? 저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한 것 아니냐? 이 생각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한 행위인데 하나님을 대접한 수넴 여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나름 갖춰 사는 사람인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선물로 주세요. 무엇을 의미한가요? 사람이 어떻게 보답할 수 없는 것,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범위를 하나님은 갚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한 사람에게. 그게 수넴 여인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숱한 상황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정적인가요? 기분적인가요? 삶의 형편적인가요? 혹 주의 권위가 그 중에 보여지면 주의 권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고 주님의 위대한 선택을 받게 되는 배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 앞에 예한 사람입니다. 아멘. 주의 일 앞에 예한 사람입니다. 주의 권위 앞에 예한 사람입니다. 이 일로 주의 선택을 받아 왕좌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람 앞에 예하여 복된 자리에도 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